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24 비전의 24 망대입니다. 예, 우선 이번 주 강단 말씀부터 저희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목사님 주신 말씀이 영적 치유, 영혼 치유라는 말씀을 첫째 주에 주셨고, 두 번째 주에는 마음 치유, 세 번째 주에는 정신치유, 생각치유라는 말씀 주셨고, 이번 주에는 질병치유, 육신치유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 해야 되는 것입니까? 치유받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는 마음속에 또한 영혼의 생각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7월 달에 말씀 주셨습니다. 복음뿐입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에 주신 말씀 질병치유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질병은요, 치유되어지는 질병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치료가 되는 질병이죠. 체질 때문에, 습관 때문에, 또한 사고 같은 경우 병원에서 의사를 통해서 약 먹고 수술하면 낫는 질병들이 있는데요. 이번 주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런 낫는 질병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사단이 준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다. 난치병, 불치병, 유전병, 또한 정신병. 의술이 발전하고 의학 기계가 늘어나고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은 점점 발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세상에는요,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도 바르게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주시는 시간표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을 살릴, 세상을 치유할 증인으로 영적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으로 우리에게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많은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속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와 이 시간표를 보고 그 현장 속에서 25의 응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왜 하나님 믿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시간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백부장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자기의 딸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래 가자. 내가 그곳에서 치유할 거야. 그때 백부장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서 가시죠.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나도 백부장으로서 내 부하에게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내 부하들도 내 말을 듣고 내 지시를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질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어 가시고,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그 질병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실 거라는, 치유할 거라는 믿음 가지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치유의 응답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갈등 가운데 빠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제자의 응답 누리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지난주 주신 수요일날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커버넌트의 24망대 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언약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나만의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무엇하면 됩니까? 기도해라. 왜?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비전의 망대입니다. 비전은 미래를 향한 거잖아요. 우리가 미래를 향해 생각할 때 생각하는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희망. 희망은요,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희망을 품고 살아가죠. 왜?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비전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우리의 미래입니다. 비전은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언약 모르는 사람, 말씀 붙잡지 못한 사람은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무엇만 가지고 살아갑니까? 희망만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뭐 주셨냐? 비전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반드시 미래에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십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꿈꾸는 겁니다. 반드시 되어질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향하고.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요, 우리에게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느냐? 이미지로 만들어 가세요. 청사진 혹은 설계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우리는 무엇하면 되는 겁니까? 프랙티스, 실천해 나가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CVDIP 라고 얘기하죠. 그냥 CVDIP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함께 나눈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이었죠.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14일의 여정.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나는 그 말씀대로 이루실 거라고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 주신 비전이 보여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요 내 미래를 향한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뤄가셨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내 미래를 이렇게 인도해 나가셨으면 좋겠어. 그 언약 붙잡고 주일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내 삶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아무것도 없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림을 그려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현장 속에 나아가서 우리는 뭐 해야 하는 겁니까? 내 그림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요 확인되어져야죠. 그래야 믿음 가지고 우리의 현장 속에서 플랫폼 전도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냥 플랫폼 전도하세요. 플랫폼 전도하세요가 아니죠. 목사님 말씀하시는 플랫폼 전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행복을 누리고 내가 누리는 행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필요해. 그래서 내게 있는 행복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고요. 플랫폼 전도입니다. 비전은 무엇이냐? 잊지 마세요. 희망 같은 게 아니에요. 이루어질지 모르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미래를 우리에게요 알려주시는 겁니다. 전 아직도 기억나요. 2년 전에 오후 예배할 때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중자들은 오후 예배였습니다. 70인 제자입니다. 그때 누구 있었냐? 장로님, 정사행 장로님, 김옥선 장로님, 최현희 장로님이라고 랩런트들이 있었는데 장로님들이 웃었어. 왜? 나 지금 안 되어지고 있는데 내가 무슨 70인 제자냐고. 그때 목사님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나가실 거예요. 우리는 되어질지 안 되어질지 확실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확실하대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비전을 품고 24망대의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24망대는 뭡니까? 영적인 시스템을 세워. 비전 24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세계복음화 2, 3초 전도와 플랫폼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나만의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야 믿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이 언약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연장 속에서 이루어 나가실 거야.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랑 확신 없이 나아가는 사람이랑 삶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밭에 보화가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끝까지 합니다.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요. 그런데 확신이 없어. 그럼 그 사람 끝까지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은 해요. 최선을 다해서 파요. 그런데 없어.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여긴 없어. 그런데 확신 가진 사람은 언제까지 할까요? 나올 때까지 하겠죠. 중간에 내가 할 만큼 한 다음에 없어 이러고 끝낼까요? 아니죠. 여기 분명히 보화가 있어 하면은요 내 모든 것 다 쏟아서라도요 그거 해냅니다. 그런데 확신 없는 사람은 1m 파보고 2m 파보고 기계 다 동원한 다음에 판 데도 없어. 여기는 없구나. 다르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확신 가지고 우리 현장 가운데 나아가면 그냥 몇 번 하다가 몇 번 기도하다가 몇 번 시스템 세우다가 시스템대로 하다가 안 되네 하고 포기할까요? 아니요. 언제까지 합니까? 되어질 때까지.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인 시스템을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살아보고 말씀 포럼하고 기도 조금 하다가 안 되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네.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에게 권세 주었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죠. 한국어 쓸게요. heavenly, 그리고 보좌에,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일곱 렘넌트들은요, 어디서? 강대국의 현장 속에 들렸습니다. 요셉과 모세는 애굽, 사무엘과 다윗은 블레셋, 엘리야와 엘리사는 아람, 이사야는 블레셋, 바울은 로마. 이 사람들의 시작에 힘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 스스로가 애굽과 블레셋과 아람과 블레셋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바벨론과 로마를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을 통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정복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요 늘 블레셋에게 어려움 당했거든요. 하나님은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의 흑암 문화를 꺾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권세도 똑같아요.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셔가지고 이 나라들을 정복해 나간 것이 아니라 무엇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렸더니 뭔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 주신 권세를 누렸더니 애굽이 무너지는, 블레셋과 아람이 무너지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무너지는, 로마가 정복되어지는 그 응답을요 하나님께서 무엇하는 사람에게? 권세를 누리, 정확하게는 사용하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헤븐리의 권세와 보좌의 권세와 237 살려나갈 시공간 초월의 권세를 난 이번 한 주간 사용했습니까? 아이 목사님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겠어요?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기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나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내 현장 가운데 사용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OM도 늘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전도자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세요. 왜? 핍박과 어려움이 너무 심하니까.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거야. 온 유대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거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마리아 땅에 또한 땅끝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거야. 너는 그 일의 증인이야. 너는 그 일에 하나님 일꾼이야 라고 했으면 뭔가 했을 건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 아니, 증인이야.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요, 우리가 막 사용하라고 너의 힘을 과시해 하나님 믿는 자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응답받고 이렇게 축복받아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거니까 너희는 그 일에 증인이야.
초대교회에 아무 힘 없었어요. 예수님이 있을 때야 10,000명씩 쫓아다녔죠. 오병이의 기적할 때 남자만 10,000명이었으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이번 주 주신 본문 말씀이지만 가는 곳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녔거든요. 오늘 이번 주 주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다 통보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병든 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그 병이 나음을 얻었더라. 이 소문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뭐 예루살렘 가시면은 그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오겠죠. 근데 예수님도 안 계세요. 배경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살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온 유대를 살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했는데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면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때 솔로몬의 행각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요 바울의 이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갈 때마다 그 그림자라도 밟을까 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병든 자들은 베드로가 걷는 그 길만 주시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졌대요. 왜? 너무나도 유명한 안진뱅이라서. 저기 멀리 소외되어져 있는 안진뱅이가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니까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가거든요. 그런데 늘 거기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온 유대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집니까? 그때는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에요.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스데반이 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죽게 되어졌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이 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다 자기가 살던 동네로 흩어지게 되어진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 같은 제자. 사마리아 땅에 간 빌립 같은 집사들,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다 흩어지게 되어졌어요. 온 유대, 그 사람들 가서 뭐 했을까요? 그냥 예루살렘에 살던 대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확인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한 그 사람들이 가서 자기의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죠. 그러니까 고넬료 같은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유대 땅에 돌아가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 고넬료 같은 제자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고넬료 같은 제자들이 왜 생겨난 겁니까? 온 유대에 흩어졌던 제자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엔 어떻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집니까? 서로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람들인데요. 유대인들 사마리아인 싫어해요. 잡종.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 싫어해요. 너희들이 얼마나 잘나서 우리 핍박하는데. 그런데 그 땅에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 증거하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게 되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되어져서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네시아의 만남. 얼마 전에도 TV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정통을 잇는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 에티오피아. 지금까지도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나라 중에 기독교인 나라가 없어요. 한 나라 에티오피아. 빌립 집사와의 단 한 번에만 더 이상 만나지도 않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 누구십니까? 바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힘이 있었습니까? 능력이 있었습니까? 배경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자기들이 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말씀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왜? 오직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증인되어질 겁니까? 저는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기도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함 누리는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내가 가진 지식 가지고, 능력 가지고, 배경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속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건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권세 가지고 세상 앞에, 사건 앞에, 사람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없는 걸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사람들 앞에 가면 굉장히 위축 많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위축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죠. 그때 바울이 누렸던 237 전도가 되어지는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 인생의 절대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37전도 이뤄 나가실 겁니다. 우리는 해외에 나가지도 않는데 오천 종족 어떻게 살려나갑니까? 하나님께서 전세계 선교 현장에 선교 사님을 파송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그 현장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망대가 되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헌금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그 선교헌금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 이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로도 후원하는 교회가 되어줘야 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을 저는 TCK들, Third Culture Kid, 제3세계의 아이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한국 아이들. 제가 전에 올 초에 이 앞에 문화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할 때도 거의 70%의 애들이요. 전 한국 애들인 줄 알았거든요. 한국 사람처럼 생겨서. 그런데 베트남, 중국, 그냥 중국 애들도 있고 한국말 너무 잘하길래 한국 애들인 줄 알았는데 그냥 중국 아이들, 필리핀 자녀, 엄마가 필리핀 사람, 엄마가 베트남 사람, 아이들이 다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부모가 그냥 한부모 가정도 많고 부모 두 분 다 계시면서 거기 있는 애들은 거의 없고요. 거의 다 베트남, 필리핀 엄마, 아니면 중국인 부모님, 아니면은 한부모 가정,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저 한 번도 간 적 없어요. 그 지역아동센터 한 번도 간 적 없어서 그런 줄 몰랐어요. 그냥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그곳에 많겠지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현장에 그런 현장이 보여지지 않는 거지, 우리가 복음 가지고 우리의 현장을 돌아보는 순간에 그 현장 속에 가는 순간에 그 현장에 복음 들어야 될 237 전도를 향한 5천 종족을 향한 또한 제3지대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 무엇인지를요 우리가 발견하고 누릴 수 있어요. 점점 세상은 변해가는데 교회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플랫폼 전도와 237 전도입니다. 더 이상 찾아가는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 복음 누리는 CVDAP의 응답을 가진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실 거예요.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실 거예요. 2023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라는 말씀입니다. 25는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계획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려라.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전제 조건이에요. 작년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전제 조건이에요. 2, 3주 전도를 위한 응답 24.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24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고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영혼의 응답의 여정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꼭 잊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 미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 미래 없이 살아가요. 그냥 그날 그날을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요 미래를 주셨어요. 어떤 미래?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세계복음화의 미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걸 위해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영적인 시스템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정시기도, 정시예배. 이번 주신 말씀이에요. 비전을 보는 영적인 시스템을 세워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뭡니까?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은 과거의 말씀인 것 같잖아요. 2000년 전에, 2000년 더 이제 신약이 2000년 전이지 그 이전에 쓰여진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 안에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향한 말씀도요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 모르거든요. 그렇죠. 1년에 일도 갑시다라고 하면은 그 성도님들 부담 가실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저희 같이 성경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나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를요.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확인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전의 영적인 시스템은 무엇이냐? 하나님 주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보기 위한 영적인 시스템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경 말씀인 거라고 생각해요. 2023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CBDIP에 망대를 세워 당연히 다음 주에 뭘까요? 꿈의 망대를 세우라겠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진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렘넌트로 부르셨고 중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비전 24의 망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히 되어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되어질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매주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힘없고 하나님 잊혀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현장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 매일매일 확인되어져 세상 앞에 세상의 강대국 앞에 하나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현장 속에 꼭 필요한 한 사람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